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았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한 것을 우리가 좀 말씀 그대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이고 또 구별되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오늘 성도들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주제가 성도됨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힌 다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두 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관사가 한 번만 쓰여 있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거나 풀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구주이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놓은 뜻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성도됨의 출발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부르시는 출발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받다라는 말이 자신의 몫을 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힘입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그 의가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무작위하게 막 뿌리시면서 운 좋은 사람이 받아라, 막 뿌리며 받아라가 아닙니다. 너의 몫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의 이 받은 자는 원래 너의 몫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의 몫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막 총 쏘듯이 막 쏜 다음 운 좋게 맞은 사람은 구원받고 운 나쁘게 피해간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너의 몫이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성도에 대해서 편지하면서 너희의 성도됨은 너희의 몫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음은
어떠한 우연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그리고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선택하시어 정확하게 그 선택된 영혼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의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구원의 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기로 작정하신 그 몫을 받았다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 성도됨은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먼저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어 우리에게 성도됨을 이루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 성도됨은 그것을 받았다 하여서 이제 마음대로 살거나 이제 다 되었다고 마음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을 조금 쉽게 풀면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알을 통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사도들에게 주신 것은 이 약속을 바라봄으로 이 서신을 보는 너희들도 깨달아 정욕으로 인해 썩어질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도됨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그냥 만족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일깨워 준 바와 같이 너희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에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붙들고 있었던 동일한 믿음, 그것이 그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분명하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도됨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전과는 다르게 윤리적, 도덕적 의식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것은 죄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길은 그냥 내가 마음 먹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을 하고 내가 조금 부족한 저것을 좀 더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도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5절과 7절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이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 그 길입니다.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지, 조금 손해보면서 살아야지.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변화받은 성도의 삶은 출발은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하여 개인의 만족에 이루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 덕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믿음과 덕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 바른 지식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 그것이 나의 삶의 만족인 것처럼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공동체와 다른 일을 위해서 덕을 쌓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덕을 쌓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식을 익혀 그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믿음과 덕과 지식을 갖추었다면 교만하지 않도록 절제를 습득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절제 가운데 그 절제를 내려놓지 않도록 인내를 체득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삶의 단계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경건 있은 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살지? 아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은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덕을 쌓고 그 덕을 제대로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며 그 지식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절제를 습득하고 그 절제를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인내와 그 인내 안에 경건을 붙들어 형제 우애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변화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확한 삶의 모습입니다. 나 하나면 된다.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신의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변화된 삶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소홀히 하거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를 배우지 않거나 인내를 소홀히 한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다면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가족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중에 어떠한 것 하나라도 꺼림이 있거나 소홀함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받은 구원이라 하여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은 긴장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날카롭게 걸어가야 하는 길이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치열함으로 드러나며 증거되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흡족하다,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잘 걸어왔던 이 성도들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고 나 혹은 나의 가족 또는 나의 것 그것에만 집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는 맹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중 한 가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없는 자는 맹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은 혼자서 다니지 못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떨릴 것입니다. 조심한다고 하여도 그의 삶의 앞에는 자그마한 걸림돌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고 주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을 받은 자로 두렵고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맹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무섭고 작은 걸림이 너무 커 나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큰 고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언제든지 행한즉 실족치 아니하리라.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는 자 안에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개인과 그 믿는 자가 속한 공동체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변화된 자가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외면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나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왜 내가 두려워하는지, 왜 나는 자주 실족하여 넘어지는지, 그 이유가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여 기록되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흡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항상 있어 우리가 열심과 더 열심을 내고 그 열심으로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소홀하지 않기 위해 살아간다면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될 대로 되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자에게 구원은 자기 만족일 뿐이고 헛된 외침이며, 게으른 자에게 구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게으를 수 없습니다. 나태할 수 없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믿음으로 출발하여 사랑을 베푸는 이 모든 일에 열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신다면 내가 어떠한 모습을 위해서 한 걸음씩 달려가야 하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좀 손해보지, 억울해도 좀 참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양보하지, 아니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면 되지, 무엇을 안 하면 되지,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갈 수 있고 갈 수 없고가 아닙니다. 어떠한 자가 가는가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도 두렵지 아니한 것은 나의 삶에서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것 하나하나 모두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가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제쳐놓지 마십시오. 애써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하나하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면 그는 맹인입니다.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두려울 것이고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부지런히 행한다면 그는 삶의 걸음에 있어 당당할 것이고 자신감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그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내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이것을 이루며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들어감을 위해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아직 망각 가운데 깨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힘써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베푸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파생적으로 붙는 말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낙오되지 않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붙어있는 뜻은 슬픔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실족하지 않는다에 붙어있는 뜻입니다. 즉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추구하는 변화된 삶을 힘써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슬픔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함은 내가 손해를 안 봐서가 아닙니다. 내가 부정직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어쩌면 떨어져 있어, 어쩌면 낙오돼 있어, 어쩌면 슬픔에 빠져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변화된 자가 무엇을 추구하고 붙들며 이루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라는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예배 행위의 횟수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더욱 힘써 주님을 의지하며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에 부지런하십시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너무도 명확히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것들을 애쓰고 힘쓰며 실천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힘써 주님을 의지하며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변화받은 자의 열매들을 맺으며 또 맺기 위하여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